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에게 나아갔고, 모세는 이 처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처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옷단 귀에 술을 달라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를 이렇게 죽이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 앞에 보시면은 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의 부주 중에 범한 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30절에서 31절까지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을 말씀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32절, 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31절에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 뒤에 그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심판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그냥 부지중에 나무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의 처음 부분이 이렇습니다. 광야에 거루할 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될 때에 광야에서 이러한 사건이고, 또한 이 사람은 안식일의 규례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되겠습니다. 이 계명과 규례를 하찮게 여기고 나무를 하러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이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모든 회중들이 돌로 쳐서 명령대로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까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앞에 30절, 31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고의로 죄를 범하면은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라는 말씀대로 이 사람은 그대로 임하여서 백성이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사람이 나무를 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 어린이가 아닙니다. 나무를 할 정도면은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사리 분별력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침에 서리가 내린 것 같은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께 나왔고, 토요일 안식 전날
안식 전날에는 2배의 양식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약에 그것을 남겨두면 벌레가 끼는 것을,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았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나무를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구약에 계신 하나님하고 저희가 믿는 신약의 하나님하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님께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싫어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계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렇게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구약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벗어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규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게 나누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불러주셨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계명을 따라서 이 거룩을 나타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법들과 계명들을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날들, 그 옛날에는 안식일이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 거룩한 날로 주의 날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여서 그 날에 어떤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바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날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날들을 더욱더 거룩히 여기고 그 날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잘 아시듯이 고신교단입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 고신교회 100년, 지금 120년, 10년 넘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것이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 주변에서 이러지요. 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돈 쓰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냐. 돈 쓰는 게 어때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오픈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러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해라. 예배 자리에 올 때는 10분 전에 와라.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때 기둥이 있으니 기둥 뒤에 앉지 말고 뒷자리에 앉아가 하나님 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찾기가 힘든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나무하러 간 사람처럼 멸시하고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말씀들이 있고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은 그 거룩은 상관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오픈마인드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37절부터 41절에 보시면은 옷단에 술을 달아라,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그리고 청색끈으로 그 술을 묶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술을 단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술을 단 이유는 39절에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이 계명들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에 술을 달면은 첫 번째로 내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거든. 내가 왜 이 술을 달았지? 이 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음탕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술을 주셨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또 내 옷을 보면서, 이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지,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지, 이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모이듯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서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준행하고 방종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음행, 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행하지 않도록 옷에다가 이 술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늘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때에 방종하고 죄 짓는 데 따라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온종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온종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 온종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타자도 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 되려는 너희 여호와가 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옷에다 술을 담는 것은 맨날 항상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 따로 아니면은 일상생활 따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따로 오늘 직장생활 따로 사업장 따로 이게 아닙니다. 항상 그 옷은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너무 바쁘게 되면은 그때에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잔치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간단합니다. 나는 오늘 소를 샀는데 밭을 한번 갈아서 시험해 보려고 간다. 난 장가 들어가지고 오늘 또 나는 그 잔치 참석을 못한다. 보시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초대에 응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와 그 은혜의 삶은 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또 각 성전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죄를 지어서 멸망한 사람과 또한 옷단 술을 단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께 모든 삶과 모든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돌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올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환자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생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의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특별히 개인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 새벽을 깨워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기억하사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